여러분, 까마귀 떼가 막 울부짖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지하게 시끄럽죠. 한 마리만 울어도 온 동네가 막 울리는데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까마귀가 한꺼번에 물어대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소음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나라 몹시 소란이 있었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탄핵 심판 이런 모든 과정에서 온 매스컴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매일같이 떠들어댔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편에서는 탄핵을 하라, 한편에서는 탄핵하면 안 된다 해서 저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안국동에서, 그리고 한남동에 가서 지방의 도시들에서 날이면 날마다 대형 확성기를 틀고 소리 질러대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조용한 곳이 한 곳 있었죠. 2월 25일 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국민들의 귀는 어디로 향해 있었을까요? 헌법재판소로 귀가 쏠려 있습니다. 아주 그냥 창문에라도 가서 귀를 들이대고 행여라도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을까를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침묵.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죠. 4월 4일 날 11시 22분에 드디어 헌법재판소 소장이 탄핵 선고문을 읽다가 마지막 주문을 낭독합니다. 그 순간 온 나라가 고요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크지도 않고 그 여린 목소리로, 그 어쩌면 힘없는 목소리로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가 조용해진 겁니다. 물론 그 후에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온 세상이 떠들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찬성하는 쪽대로, 반대하는 쪽은 반대하는 쪽대로. 그런데 그렇게 소리들이 울려댈 때는 헌법재판소가 몹시도 위태로워 보였고 아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고가 나오는 순간 그 작은 소리에 온 세상은 압도되었습니다. 대반전이죠. 대반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반전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재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성만찬을 마치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거기서 체포되셨죠. 밤중에 체포되신 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어. 불법입니다. 원래는 그런 신문은 공회당에서 낮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한 이 대제사장 무리가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한밤중에 신문을 마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성모독이다, 죽일 죄다, 죽여야 된다, 고소하자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날도 밝기 전에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이 열리게 되지요. 역시 낮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그날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모든 재판, 처형 다 멈춰야 됩니다.
일주일간. 그러니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에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새벽부터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 재판에서 고발하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22절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세 가지 제목이죠.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본인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뭔가 사회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것. 이게 첫째 제목. 두 번째 제목은 세금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왕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반역이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고발하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그 고발을 듣고 빌라도가 조사를 하고 알아보죠. 그러면서 신문을 하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딱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 말이 옳다 하고 시인하신 게 아니고 그건 네 말이다. 당신이 한 말이요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인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인하신 겁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건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당신한테 지금 처음 듣는 말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무죄네 하고서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백성들을 막 유혹하고 선동하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빌라도의 귀가 번쩍 뜨이죠.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갈릴리는 빌라도의 관할 구역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헤로드 왕의 관할 구역이거든요. 로마가 정해준 관할 구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재판은 자기 출신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내 관할 구역 사람이 아니네, 이 골치 아픈 사람 보내는 게 낫겠네 해서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마침 갈릴리의 왕인 헤롯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대인의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 최고 명절, 대명절이고 그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이 헤롯 왕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발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무리들도 함께 따라서 헤롯에게로 가죠. 헤롯이 무척 반가워합니다. 왜 헤롯이 반가워합니까? 자기가 갈릴리의 왕인데 갈릴리에서 예수가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는 소문을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빌라도가 보내주니까 잘 됐네 하고 생각을 하고 만납니다.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그동안에 내가 소문으로만 수도 없이 들었던
기적을 행하는 걸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 기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요.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를 보고 그 호기심을 하고 싶어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서 이런저런 질문들, 이런저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거기서도 역시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무리들이 여러 가지 말들로, 이러저런 말들로 막 고발하고 예수님을 성토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 헤로드 왕이 심술이 났습니다. 싱겁게 끝나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호위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희롱합니다. 희롱하고 모욕합니다. 빛나는 하얀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죄를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돌아오게 되니까 빌라도가 이제 백성들이 다시 또 대제사장의 무리가 몰려오게 되니까 예수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헤롯에게 보냈지만 헤롯 왕도 죄 없다고 다시 보낸 것 아니냐. 그러니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으니 내가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없으면 무죄로 방면을 하고 무고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해야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무리를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발했으니 그들을 책망해야죠. 그런데 채찍으로 예수를 쳐서 내보내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 거죠.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와 백성들의 무리의 그 외치는 소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통치 목적상 그래도 이들과 잘 협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치 아픈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인 이들과 척이지게 되면 자기가 앞으로 통치하는데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냥 그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좋아, 내가 죽이지는 못하겠고 죽일 죄는 없으니 내가 못 죽이겠고 그냥 채찍질해서 내보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그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6월절이 되면 중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이니까 사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사면권을 행사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안 된다고. 그 전에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붙잡혀 있는데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소리 질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소리 질러대기 시작해요.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2절. 그 소리를 들은 빌라도가 마지막 세 번째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세 번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악을 범했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때려서 놓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리가 다시 한번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온 백성들이 막 소리소리 이 까마귀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 소리가 이겼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빌라도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집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유죄 사형 선고를 해서 그래, 할 수 없지. 너희가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언도하고 끝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누구 책임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재판정에서 울린 소리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봅시다.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과 백성들. 대제사장이 선동해서 끌어모은 그런 무리들. 두 번째는 이 재판을 맡은 빌라도 총독.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판에서 고발당한 예수님, 피고인 예수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그 백성의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내 이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사실 원래 재판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득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을 말하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온통 깍깍거리며 까마귀 소리를 질러대듯이 그들은 그 재판정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뒤에 대제사장이 조장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 질러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헤롯의 법정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또 돌아와 또 소리를 질러대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내내 그들의 소리로 온통 빌라도의 법정은 난장판이 되고 그 아우성 소리가 그 바깥으로 온 세상을 울리는 그런 소리가 돼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소리 질러댈까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들은 되게 자신이 있어서 목소리가 큰 게 아니죠. 개가 여러분 어떨 때 큰 소리를 막 짖어댑니까? 잡아먹을 듯이 짖어대는 개들을 보면 겁먹은 개들이죠. 겁먹은 개들이 울부짖습니다. 부르짖고 짖어댑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하나는 탐욕 때문이고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들은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고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권을 나눠 먹기 위해서 몇몇 그룹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 이익을 빼앗길까 이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서 갑자기 성전 권력에 도전합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외치면서 뒤쫓아다닙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따라다닙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성전 권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전에 대한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좀 예수의 가르침이 옳고 맞다면 이렇게 늘 이권에 눈이 멀어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구린 부분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권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잔뜩 두려움에 쩔어서 겁을 먹고서 겁먹은 개가 짖듯이 이렇게 법정에서 이쪽 저쪽 쫓아다니면서 소리 질러대면서 온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빌라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오늘 말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성경에서도 보았다시피 무려 3번, 4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말을 또 하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 죽일 죄가 없네. 그냥 때려서 채찍으로 때려서 놓아야겠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장입니다. 로마의 권력이 뒤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돼요. 잘 듣고 있다가 죄가 없으면 무죄 선고하고 죄가 있으면 유죄를 선고하면 끝납니다. 지난번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장 한마디, 말도 목소리도 크게 낼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자기가 본대로 무죄니까 무죄라고 선고하고 끝 냈으면 되는 겁니다. 크게 떠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2번, 3번, 4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 역시도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왜요? 로마 총독은 유대에서 왕같이 행세하고 있지만 왕이 아니거든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원로원이 뽑은 총독이 있고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있거든요. 원로원에서 뽑은 총독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데 황제가 뽑아 보낸 총독은 임기가 5년이고 또 연장 가능해요. 빌라도는 황제가 보낸 그런 총독이에요. 5년 지나고 또 한 번 연임돼서 지금 그 다음에 2차 연임 중이에요. 그런데요, 만약 문제가 생겨서 황제가 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황제가 소환하면 총독의 임기는 그대로 끝이에요. 그 엄청난 권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어떤 때 황제가 소환하느냐? 관할하는 지역이 정치적인 소요에 휘말리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걸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사회 혼란이 빚어지면 책임을 물어서 총독을 소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가 무죄이지만 예수를 무죄라고 선고해버리면 그러면 대제사장 무리와 이 소리소리 질러대는 이 무리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는 날이면 그러면 황제로부터 소환당할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여기서 내가 총독해 먹으려면 이 무리들과 적당히 서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 무리들과 협조가 돼야 돼요. 이 무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골칫덩어리인 유대인들을 통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불안한 겁니다. 자기 위치가 불안해진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안 해도 될 말들을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하고 끝내버려야 될 재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총독 참 가장 강해야 될 총독이 가장 약해져 있는 것이 오늘 이 법정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셔야 될,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 분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거든요. 고발당했거든요. 그 자기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와서 다 변론을 해주겠지만 변호인도 없어요. 혼자예요. 그러니 자기 변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아까 뭐라고요? 그건 네 말이다. 당신 말이요. 라고 말한 그 한마디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내내 헤롯 법정에 가서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2번씩이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 그래서 결론이 결국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23절을 다시 봅시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구의 소리가 이겼다고요? 백성, 제사장과 백성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겼고 예수님의 침묵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결론을 끌어낸 겁니다. 결론을 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의 소리가 이겼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이미 다 세상이 인정한 겁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풀어줘야 된다고 말했던 빌라도가 더 옳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옳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함으로 인해서 채찍으로 치려고 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재판의 가장 큰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모든 책임은 빌라도가 뒤집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야 소리소리 질러댈 수 있지만 판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였기 때문에요. 분명히 무죄인 줄 알면서 유죄를 선고해버렸기 때문에요. 빌라도의 책임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빌라도의 소리를 압도하고 예수님의 침묵을 압도했던 그 상황이 세상에서는 이미 다 거짓이었고 잘못됐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오히려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날 그 재판에서 패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법정에서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참 생명의 기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고 나가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면서 세상이 점점 더 밝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외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이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밝아지고 이만큼 좋아져 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때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소음들을 이기고 온 세상에 가득 찬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침묵이 함성으로 변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진실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진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거짓은 시끄럽습니다. 거짓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소리소리 질러대면서 고함을 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그런데요,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이었고 진리셨기 때문에 침묵을 하셔도 그 침묵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침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시는 내내, 사역하시는 내내 시간 나실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바로 어젯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진한 땀이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떠들어대는 소리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요히 침묵을 지키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으로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울리는 침묵의 함성을 지르신 힘, 그 힘은 예수님의 사명의식, 바로 내가 죽어서 이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 이 땅에 오셔서 이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사명의식, 그 사명감, 그것 때문에 그 엄청난 소음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결단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그 엄청난 소음을 이겼습니다. 까마귀 떼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고요히 침묵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리를 다 이기시고 온 세상을 울리는 구원의 소망의 함성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함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내 주변에서 작은 일만 하나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그런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요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주님의 침묵의 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